5월 23일 일요법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쓰네빠따 마가의경 13번 개송입니다. 참으로 가래에 빠져들지 않고 겉센 물결을 건너 내 것이 없이 유행하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불암하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참으로 가래에 빠져들지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너 내 것이 없이 유행하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불암하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참으로 가래에 빠져들지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너 내 것이 없이 유행하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불암하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새로 만들어진 붓다 예경을 가지고서 안 읽어본 것들을 하니까 조금 혀가 막 꼬이죠. 몇 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그 옛날 뭐 였던 그냥 다 외우니까 그냥 안 보고 하다 보면 말이 저도 옛날식으로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도 몇 번 더 하면 아마 교정이 될 겁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는 원만히 잘 끝났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사찰에서는 그 관할청에서 나와가지고 다들 그 현지 답사를 하면서 뭐 마스크 쓰고 사람 모이지 않게 하고 소독 철저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식사 대접하지 않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절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중간하게 사람 모이지 말라니 참 오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시골절의 불자들은 스님 생각해서 절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서 얼마나 좋겠다마는요. 그냥 절에 오기 싫어서 핑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심을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냥 떡에다가 도시락에다 떡하고 과일 넣고 그냥 알아서 저 산에 올라가서 드시든지 그냥 가지고 가서 드시든지 하세요 해가지고 절에서 먹지 않고요. 그럼 저희도 연등법회는 그냥 좀 40대들 하는 법회로 끝나고 연등법회는 그냥 조촐하게 스님들만 등불 켜고 그렇게 해서 끝냈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적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올 초파일은 정말 작년에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올해는 알고 하자니 사람들이 더 겁을 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마도 내년에는 좀 백신도 맞고 해가지고요. 초파일이 초파일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붓다 예경을 이제 이런저런 스님들에게도 공략을 했는데요. 스님들이 책이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답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꼼꼼히 보니까 그 몇 군데는 좀 실수가 눈에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지스님께서는 어제 여름 안결 위해서 충남 예산에 있는 보덕사 가야선언으로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석 달 정진 잘하고 아마 돌아가시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미국 사람 토머스 에디슨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답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위안을 가지고요,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을 바탕 삼아서 다음에는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한답니다. 같은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지만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으면은 실패는 스스로 낼 수도 없고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과 실패는 전진을 위한 훈련이라고 한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데 누구든지요, 100% 하는 것마다 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없고요.
하다 보면은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해요. 내가 이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이것들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알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오답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우르르 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믿고 있던 정답이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것이 정답이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것이 맞는 길이야,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해보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오답이 돼가지고 고치고 해온 적이 저도 적지 않지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돼도요, 이 정답이 오답이 되거나 틀리거나 흔들려서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부처님이 주신 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답이 되거나 틀려서는 안 돼요. 과연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 법이 정답이어서 이 길대로 가면 나는 반드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하고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틀림없는 정답이야. 죽는 날까지. 그렇게 믿고 가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라고 또 생각을 해본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진짜일까? 그랬을까? 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부처님의 법이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인생사에서는 정답도 오답도 없다고 그런답니다. 그냥 우리는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부부가 살아가는데 정답과 오답이 있나요? 정답 같지만 오답 같고 오답 같지만 정답 같아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답니다. 자, 부부는 무촌이거든요.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근데 자식은 일촌이랍니다. 아무리 헤어져도 남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육아를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데요. 정답이 있나요? 정답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 틀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틀린 게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는 게 틀리기도 한답니다. 부부와 자식 관계는 정말 정답도 오답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수행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평생 정답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만은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답일 경우가 많답니다.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사업이 성공을 하고, 이걸 하게 되면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이걸 하게 되면 사랑이 변치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잘 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번번이 어긋난답니다. 맞는 게 드물어요. 부처님은 오랜 수행 속에서 오답도에서 헤매다가 정답을 가까스로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답을 찾는 순간 부처님이 되셨답니다. 실수와 실패는 달라요. 실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 생각을 하거나 좀 잘못돼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실수고요. 실패는 그것이 맞다고 틀림없다고 밀고 나갔는데 일이 와장창 잘못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실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것에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자로 재는데요. 실수를 해가지고 1cm를 잘못
30cm를 맞추려고 했는데 실수를 해서 29cm를 잴 수도 있고 31cm도 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고치면 돼요. 실패는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이 이것이 나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그대로 안 된 겁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실패를 고치기가 힘들어요. 실수는 아는 순간 고치면 돼요. 실패는 틀림없이 내가 3cm를 쟀어요. 맞아요. 29cm도 아니고 31cm도 아니랍니다. 분명히 3cm를 쟀는데 일을 해놓고 났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됐어요. 이건 실패입니다. 반찬을 만드는 요리사와요, 빵을 굽는 요리사가 있잖아요. 다르답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요, 실수를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찌개를 끓였는데 좀 짜면 물을 더 타면은요, 국으로 바꿔지잖아요. 콩나물 무침을 하려고 했는데 물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콩나물 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요리사는요, 실수를 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빵을 굽는 빵과 과자를 만드는 제빵사는요, 실수를 하면 실패를 해요. 정확한 용량을 맞춰서 가지고서 오븐 속에 넣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의 과자와 빵이 나오는데, 질거나 되거나 뭐가 부족해서 오븐에 들어가면은 절대 다시 못 고쳐요. 우리가 파전이나 녹두전 하기 위해서요, 재를 준비해서 하잖아요. 되면은, 실수를 해서 되면은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실수를 해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요, 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그럼 실수는 고치면은 된답니다. 근데 실패는 있잖아요. 파전을 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 굽고 났는데 반죽이 너무 질면은요, 이미 다 굽고 나면은 못 고쳐요. 요건 실패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달라요. 부처님은요,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실수를 하셨답니다. 즉, 오답을 못 찾았잖아요. 정답을 못 찾아가지고 오답 투수 헤맸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는 생각해 보셨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어린 날 아버지를 따라서, 부왕을 따라서 그해 첫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왕이 직접 논을 갈고 하는 그 친경제 의식이 나갔는데, 그때 나무 아래 앉았을 때가 가장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걸 다시 생각했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왜 6년간 고용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봤더니, 왕자 시절에는 극단적인 즐거움을 빠졌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즐거움, 세상에 말하는 모든 즐거움 다 왕자니까요. 마시고 놀고 띵까띵까 한 밖에 없었거든요. 출가하고 나서는 6년간은 고행의 연속이었어요. 아, 치우쳤구나. 출가 전에는 쾌락에 치우쳤고 출가 이후에는 고행에 치우쳤구나. 그렇다면은 쾌락과 고행이 아닌 중간을 택해보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찾은 법칙이 중도가 첫 번째 법칙이랍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산술적으로 0과 10의 중간인 5가 아니랍니다. 이것과 저것, 정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계량화된 측량되는 것의 중간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봤을 때에 아주 즐거운 것과 아주 괴로운 것이 아닌 중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한 게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추위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더위를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일부러 엄동설안이 있잖아요. 막 찬물로 목욕을 하면서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하면은
온유울 염천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보일러 불을 빵빵 돌려가면서 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또 일상적으로 계절에 바뀌어서는 추위를 두려워해서 정진을 못한다. 온유울 염천이 더워서 정진을 못한다. 그건 다른 겁니다. 일부러 추위에 내몰려가지고 극한적인 추위를 경험하자고 하는 것이나 일부러 더위에 가서 극한적인 더위 속에서 수행을 하자. 그것이 아닌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수행자는 추위나 더위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이겨낼 건 이겨내야 돼요. 일부러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중도의 법칙은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의 법칙을 깨닫는 순간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금방 똑딱하고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성취에서 얻은 것이 뭐냐면 멸진이라고 그래요. 멸, 없다, 진, 다 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글자입니다. 멸진이요. 그냥 우리가 역전, 앞 그러면은 역전도 역앞이고, 그러니까 역앞 그러면 되는데 역전, 앞 같은 말이거든요. 멸진 같은 말입니다. 인도말에는 까야라 그래요. 모두 사라진 것. 전부 싹 사라진 것. 마치 타고나면 재가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재가 싹 날아간 겁니다. 그것을 까야, 멸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멸진을 얻고자 한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멸진을 4가지로 설명하셨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번뇌의 멸진입니다. 아싸바남. 모든 번뇌가 싹 사라진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번뇌는요, 육체적 현상에서 오는 통증, 가려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육체가 있는 이상은요, 당연히 고통이 따라와요. 이것은 알아차릴 뿐이지 이것을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그냥 잊어버릴 것도 아니랍니다. 육체의 고통은 무슨 재주로요? 다만 알아차릴 뿐이에요. 아프구나, 가렵구나 라고요. 내가 다리 아픈 거 싸워서 이길 거야. 무슨 재주로요?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냥 아프면은 아픈 줄 알고 가려우면 가려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는 싸우질 않아요. 부처님도 있잖아요. 아프셨어요. 우리 경이 읽었잖아요. 부처님도 배가 고프셨고요. 부처님도 아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오는 끝도 시작도 없는 이 크고 작은 갈등, 이 번뇌를 말한답니다. 이 번뇌가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부처님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갈등이 없다는 분입니다. 그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번뇌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가 첫 번째입니다. 육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몸과 마음에서 오는 불만족, 고통, 괴로움인데요. 여기에서 이 마음의 법에서 오는 불만족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불만족은요, 이건 겪어야 돼요. 피할 재주가 없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오는 것은 변형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 모양은요, 나날이 변해갑니다. 모양과 빛깔이 변해요. 이렇게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정류장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희 타는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3, 고등학교 2학년들 막 화장을 쫙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있잖아요. 그 나이에는 화장 안 해도 이쁘거든요. 젊음이 보약이잖아요. 그 나이의 피부를 누가 이길 겁니까?
세계 최고의 피부과 의사가 와서 아무리 뜯어 고쳐도요, 그 자연에 있는 그 탱탱한 피부, 맑은 피부 어떻게 이겨요? 근데 아이들은 거기다 막 찍어 바르면 더 이쁜 줄 알거든요. 뭐 애들은 이쁘겠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본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대로도 또 빛나고 이쁜데 저희가 왜 찍어 바르지? 좀 그래. 30이 넘으면요, 이 사회에 대해서 직장에서 예의상 좀 찍어 받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부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향수도 바르고 해야 돼요. 하지만 그 꽃다운 그 나이는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이쁘거든요. 그래, 우리는 그 꽃다운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얼굴의 모양과 몸의 모양이 있잖아요. 변하고 색깔도 변해요. 마음은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변해요. 그건 변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요, 마음의 변화를 말한답니다. 즉, 모양의 변형의 괴로움을 말하지 않아요. 모양의 변형에서 오는 괴로움은요, 부처님도 절대 못 벗어나요.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를 하시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대장장이 찐다가 올린 그 공양터를 우리가 참배를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셨던 쿠시나가라로 간다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은 그 길을 걷는다 그러면은 다들 뭐라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간답니다. 하지만 전 그래요. 그 길을 갈 때 눈을 감고 바깥김치도 좋지만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80모 노인네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뒤를 따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아스팔트 포장이지만 그때는 정말 흙먼지 날리는 조그마한 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을 80모 노인네가 식중독 일어나가지고요, 설사를 계속해요. 흙탕물을 먹으면 안 될 정도로 심한 탈수 현상에 갈증을 느낍니다. 아난다 존자에게, 아난다야, 내가 몹시 갈증이 나는구나, 물 좀 떠오너라.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강상류로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서 흙탕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까꾸띠 강이 나옵니다. 그게 가셔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맑은 물을 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번 거듭 이야기하자 아난다 존자가 수칠 수 없이 그 흙탕물이 흐르는 데로 물을 뜨는 순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물이 맑아졌다고 경에는 나와요. 근데 바꿔놓고 말하면 신통력을 빼면 무슨 소리입니까? 흙탕물을 드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한 갈증을 느끼셨다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면서 계속 설사를 하시면서 갈증을 느낀 80 노인네가 2600년 전 80 노인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40대면은 노스님 그리고 60대면 상노스님이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들어가면 제 나이면요, 정말 선둑 같다 하는 데는 상 속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 때도 어디 가면 노인들 좀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 2600년 전 부처님 시대의 80 노인네는요, 아주 드문 겁니다. 그 80 노인네가 맨발로 먼지가 나는 황토길을 걸어가면서 갈증과 설사, 복통에 시달리면서 걷습니다. 그 길을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그 길에서 눈물이 나요.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길이 당신 고향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을 미처 못 가시고 중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요, 변형되는 것은 부처님도 못 말려요. 근데 변화, 마음의 변화는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부터 변화가 돼요. 빽빽 울다가 아이 엄마가 까꿍 하면 까르르 웃어요. 그러다 엄마 울고 딱 사람이 엥 하고 울잖아요. 변화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요, 괴로움의 소멸, 쌈마, 두카,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번뇌에서부터, 즉
마음의 법을 바로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도 사라지고 지혜가 성숙됐다는 소멸을 말한답니다. 세 번째 소멸은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자유로웠던 말로 탐욕의 소멸, 라가라고 그래요. 모든 소멸, 탐욕의 소멸, 도사, 성냄의 소멸, 모화, 어리석음의 소멸. 이 세 가지 동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신 것을 말한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는 심한 갈증을 겪는 것이 마치 목구멍에서 불이 타오른 듯해요. 이걸 갈애라고 한답니다. 탕하의 소멸. 우리나라에서는요,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삼천리 방방곡곡의 금수강산에서요, 흐르는 물은 다 산삼 썩은 물이고 천년묵은 도덕 썩은 물이라 그랬거든요. 요즘이야 그렇지만은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행군을 하다가요, 갈증이 나면은 그냥 논두렁에다가 고개 금을 다 마셨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먹을 거예요. 또 금을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골 어디를 가도 막 옷 같은 시냇물이었잖아요. 지금은 생활하수 때문에 그것도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 파면 다들 문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심한 갈증,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그 감흥이 없어요. 인도를 가보시면은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비가 안 오는 그 나머지 계절 있잖아요. 바싹 말라가지고요. 정말 먹을 물도 없는데 씻을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도는 계급사이기 때문에요, 자기 계급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따로 있습니다. 물이 있다고 다 먹질 않아요. 마을 공동 우물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급이 있고요, 그 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왕사성을 참배한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의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있거든요. 그 대나무 정사. 바로 그 위에요, 온천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책에 나오는, 경에 나오는 온천정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온천정사는 흔적을 못 찾고 이제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위아래 착착착착 줄을 있는데 그게 계급마다 들어가는 게 달라요. 천민들은 어디서 씻느냐? 그 물이 1단, 2단, 3단, 4단 계속 들어서 마지막 하수로 갈 때는 비는 물이거든, 들어오요. 인도처럼 그 열대지방에서 더운 물은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 이제 하수구로 들어가는 물, 그 물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인도 사람들은 피부에 딱 와서 닿아요. 콜레라의 진원지가 인도거든요. 진성 콜레라도 있고 가성 콜레라도 있답니다. 그럼 콜레라가 번졌다 하면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목이, 이 갈증이 어느 정도냐면 그 사막을 걷는 여행자가 정말 미쳐서 그냥 헛개비가 보이고 모래를 물로 먹을 정도, 요걸 탕하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갈증을 안 겪었으니까 갈증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탕하라는 말이. 근데 인도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돼요. 탕하라는 말이요. 혹시 미얀마나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런 데 가면, 시골에 가면은 동네 앞에나 집 앞에 있잖아요. 큰 이렇게 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놓고요, 거기다 이렇게 뚜껑 씌워놓고 컵 하나 올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미얀마 가서 보셨어요? 그런 거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물을 떠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물을 한 컵을 떠가지고 컵에다 절대 입을 안 댑니다. 그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따라서 넣어요. 그리고 밑을 조금 항상 물을 좀 남깁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쫙 부으면 질 항아리이기 때문에요, 한번 초불구한 항아리거든요. 부으면은 그게 기화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늘 시원하고 차가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물을 먹을 수가 있도록 한답니다. 그게 돈 들이지 않고 복 짓는 방법 중 하나라 그래요. 저희도 그 미얀마 살면서는 그 물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그냥 지금이야 이제 이
병에 담긴 그 물 파는 데가 많았지만 저희 살 때문에 그 물이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그런 물 그냥 그대로 마셨거든요. 우리나라 물은 깨끗해요. 전 지금도 그냥 어디든지 가면 수돗물 그냥 마시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 왜 정수기 물을 안 마시고 수돗물 마시는데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정말 깨끗해요. 저 그냥 보다 안 죽어요. 저희 살 때는 인도나 미얀마 같은 데서 수도꼭지 물을 탁 틀잖아요. 그러면 시커멓게 나와요. 찌꺼기가요. 근데 그 가라앉혔다가 그 천답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 물 너무 맑은 물이 나름 맑은 물인데 밑에 보면 시커매요. 그런 물 마시는데 저 물은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지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탕하는 바로 죽을 것 같은 목마름 그걸 나타낸답니다. 이게 뭐냐면 욕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은 정말 목에서 불이 나는 듯한 심한 갈증과 같다고 그래요. 저거 꼭 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평생 동안 있잖아요. 누르다가 죽는 게 우리랍니다. 우리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아, 저거 나 못하는 거야 라고요. 예전에 양반님들이 학을 키웠답니다. 최고의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이 학 키우는 거랍니다. 그래서 학이 있잖아요. 요만할 때 새끼 때요. 그걸 잡아다가 둥지를 짜가지고 그래서 계속 키운답니다. 키우는 대로 계속 둥지를 크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크면 클수록 얘가 날개를 푸드득 하는데 둥지가 워낙 작으니까 못 날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포기를 한답니다. 아, 하늘에 날아가는 다른 학을 봐도요. 저 학은 나른 학인데 나는 못 날라. 그리고 날개만 푸드득 하다가 안 나른답니다. 포기를 한다네요. 우리는요, 탕하 속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그 탕하가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되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탕하는 가슴 속에 있지만은 그냥 포기를 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랍니다. 아, 저건 오르지 못한 나무야. 저건 내가 아무리 해도 저건 달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삶을 끝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부처님은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모든 본래가 사라졌다. 괴로움으로부터 바르게 벗어났다. 욕심, 성냄, 어리석음 세 가지 동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탕하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부처님은 6년간 실수를 하셨지만 실패는 안 하셨습니다. 마지막 성공을 하셨어요. 소멸, 니로다, 사라짐, 수행은요, 불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랍니다. 그게 나를 힘들게 하죠. 돈,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욕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심, 화냄, 어리석음이랍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기에 묶이면은 삶은 실패를 하게 된답니다. 불자에게는 실패란 없어요. 실수는 한답니다. 불자들의 수행은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실수는 할 수 있답니다. 실패를 해서는 안 돼요. 이대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네. 그래서 스승에 가면은 이렇게 고쳐준답니다. 그 실수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실수를 하게 되면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자에게는 실패라는 말은 쓰지를 않아요. 실수는 실수가 있답니다. 수행에서 실패를 했다면 뭐가 기다리겠게요? 윤회가 기다리겠답니다. 그래서 불자는 죽는 날까지 실패를 해서는 안 돼요. 실수를 하면은 스승이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불자에게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랍니다. 실패를 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건 다시 괴로움이 멈추지 않는 윤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해서는 안 된답니다.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스승 곁에 있으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법을 계속 바르게 듣고 자신의 수행을 바른 길로 고쳐나갑니다. 수행자 불자에게 실패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삿된 길로 들어갔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바른 견해, 정견을 가지고 바른 길, 정도로 가지 잘못된 견해, 사견을 가지고 잘못된 길, 사도로 가서는 안 된답니다.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는 하지 맙시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반드시 도와 과를 깨달아 가지고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멸진을 얻게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수단바타 마가이경 14번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어떤 세상에서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는 사람들, 어떠한 세상에서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어떠한 세상에서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없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어떠한 세상에서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해가 없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5월 24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